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신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이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대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시를 완성하신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보통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재림 때까지 그걸 마지막 날에 아들로 통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여러 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부분 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또 여러 모양으로, 대충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꿈, 이상, 때로는 음성 혹은 천사, 선지자, 이렇게 그렇게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얘기했지, 신사도 운동처럼 지금도 여전히 무슨 음성을 듣는다거나 또 누가 꿈에 뭘 나타나거나, 이제 이것은 과거의 방법,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 7가지 되죠. 거기 밑에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 주인이시다. 독도는 우리 땅 아니에요. 그분의 땅이에요. 모든 게 다 그분의 땅입니다. 나는 내도 내 거 아니죠. 나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80년 정도 대충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실은 그분께 렌트한 거예요. 내 자신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 주님께 빌려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높일 것도 없고 또 너무 자기를 낮출 것도 없고 다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80년 지나면 다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요. 3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반영됐다는 거예요. 반영.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아예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그 자신, 그 본체의 형상이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는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아니면 즉시 파멸됩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행성들, 천체, 이 질서정연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깨지면 어떡할까? 갑자기 태양이 또 지구가 안 돈다든가 떨어진다든가, 사실 지구가 이렇게 달리 이런 모든 것들, 별 이런 것들 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또 지켜서 운행하도록 그분께서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 거는 그분이 붙드셔서 그래요. 또 태양이 그대로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밀물과 썰물, 자전과 공전, 해와 달과 별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 이번에 우리가 막 중국 가면서 혹시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꼬물이라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배를 탔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붙드시고, 우리도 그 중에 속한 거잖아요. 그분이 유지하시는 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게 중요하죠. 여섯 번째,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비로소 우리는 벗어났고, 사실은 이 죄의 능력이 있잖아요. 중독. 죄의 능력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중독, 또 이 가공할 힘으로 내 생활을 파괴시켰던 그 죄의 능력이 이제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겨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아. 막 777이며 토요일 날 전도고 중국 가는 거고 PBS 해야 되고 뭔가 자꾸 매여 있는 것 같은. 근데 자유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방황이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방황이에요. 오히려 더 매이게 돼 있어요. 그 하고 싶은 것에 더 매이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사슬이 끊길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 보세요. 다 세상적으로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이렇게 교회에 미쳤냐? 왜 교회에 그러냐? 자기들은 다 매여 있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할 자격도 없어요. 그들은 술 하나 못 끊으면서 우리 보고 니들 너무 교회 생활 가다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자기는 입이 푹 빠져 있놓고서 이 죄의 사슬을 끊는 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이제 일이 완성됨으로 높은 보좌의 원래 지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만큼 당연히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옛적에 주셨던 꿈이나 어떤 계시, 환상, 음성 이런 걸 참 들으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짓들을 시도하지 마세요. 오직 마지막 날 최후로 종합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인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없어요. 만약에 계시가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완결편이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하나님 알리는,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지금은
더 이상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 읽으면 안 돼요. 없어요. 이제는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꿈에 뭘 꾸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습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걸 말씀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신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할 만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늘 보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아침에 콰이타임 정도 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안 봐. 그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태도입니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고 항상 성경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성경을 그저 잠깐 콰이타임 때만 잠깐, 아니면 우리 이제 PBS 이거 예습할 때만 또 잠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주 짜게 놀면 안 돼요. 성경을 되도록이면 막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인터넷 뉴스 보는 거나 내가 이 성경 보는 거나 틈만 나면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고, 여기에 요즘 중독 증상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중독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시로 성경을 봐야 돼요. 갖고 다니다 보고. 다행히 요즘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볼 땐 우리가 무시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걸로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뉴스나 뭐 카톡이나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공허하게 외치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 그동안 갖고 잘 안 갖고 다녔는데 이거는 갖고 다니기 좋다면 휴대하기가 아무 때나 통 누르면 볼 수 있도록 참 우리 과학자들이 또 이런 엔지니어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줘서 성경을 정말 우리 손안에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생활 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한 권수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연구하셔야 될 시간.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이제 이거 다 우리는 끝났다.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PBS 그거만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 한 게 너무 많이 있다니까. 그 하여튼에 시간만 내서 학생이라면 무슨 휴학을 해서라도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 아주 굉장히 가까워요. 아니 굉장히 우리는 분명하고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불어 모든 걸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그 근처로 가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이러한 계시의 완성이시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니까 그분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이제 아들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천사보다 높으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천사 중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겁니다. 이 지금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할 때는 모양은 솔로몬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메시아를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97편에 있는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기서 이건 천사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천사는 경배자예요. 천사들이 경배해야지 천사가 경배의 대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삼으셨다. 즉 하나님 사역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일 뿐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의로운 통치자예요. 의로운 통치자. 그래서 시편 45편 6절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시편 45편 6절 7절에 이 구절은 원래 왕이 그 왕비 결혼한 것을 자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 형제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났다.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거 바로 메시아인데 그 어떤 왕의 통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통치를.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에 그는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가 영영해요. 이집트와 그 당시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계속 부침이 있었지만 그분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하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인 왕에게는 적용될 수 없죠. 영영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시편 10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102편 25절부터 27절에 쭉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란 말이죠. 그분이.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멸망할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11절에 영존하시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만물과 그리고 저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고 쇠합니다. 근데 오직 주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이 히브리서 1장을 쭉 살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께서 만물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그분이 지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하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저 하늘 예수님이 지으신 거야. 우리도 빌린 거야. 우리 지어진 거고 저 태양 저 예수님이 만드셨어. 달도 만드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도 생각해. 자기 과거에 믿기 전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도무지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건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 통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분은 권위자이시며 승리자이시고 천사는 봉사자에 불과하다. 또 시편 110편 1절인데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언제 천사 중에 그렇게 얘기한 자가 있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물론 예수님도 종의 형태를 가졌죠. 그것은 이 땅에 와서 일시적으로 낮아짐이고 지금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온 우주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기 원수로 내 발판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것이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은 권력으로 이기는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의로운 통치자시며 창조주시고 또 보존하시며 그리고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왜?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엔 자칫 뭔가 좀 영적인 존재, 예를 들면 천사라든가 그런 존재를 더 높이려는 마음이 그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높이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말이죠. 조금 이렇게 약간 쉰 듯 약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목소리가 이게 잠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기 어느덧 익숙해 갖고 옛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졸기가 좋습니까? 이 사이클이 이렇게 좀 낮아져서 옛날에 내가 막 좀 소리가 높았거든요. 테너 쪽이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낮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안도감 있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여러분? 졸려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는 사이에 벌써 1장이 다 내용이 설명이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며
의로운 통치자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보존하시며 그리고 모든 원수의 승리자다.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영적인 존재, 막 천사가 나타난다면 아마 예수님보다는 천사를 막 섬기려고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은 마음이 제가 보기엔 느껴지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이 저자의 의도가 그거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쏟아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계속 강조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 그분이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의 통치자, 승리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태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한번 섬기고 있는가? 여기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지금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한테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우리는요. 나를 무시하다니. 대접받지 못하면 아주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제대로 대접합니까?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잠 자서 뭐 예배 일부 빠졌다. 늦잠 자는 바람에 지각했다. 하나의 뭐 가장 우리 손쉽게 들 수 있는 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늦잠 자는 바람에 예배에 지각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자기 지금 하필 오늘 또 지각해가지고 다행이다. 내가 그동안 많이 지각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일찍 왔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늦잠 자서 지각했다. 이게 제가 보면 가끔씩 제 귀에 들려요. 늦게 온 이유가 늦잠 자서. 그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겁니까?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뭐 전화가 왔다. 친구들이 뭐 만나자. 기도하다 말고 다 때려치고 가서 만나고. 내가 PBS 하다 말고, 내가 이렇게 하다 말고, 뭐 다른 일 있으면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쏟아버려. 그게 지금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이고 뭐고 내가 지금 내 계획이 있어. 이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보다는 내 감정, 우리 뭐 서로 화해하라, 싫어요. 내 감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해도 나는 비방하고 싶으니까 그냥 비방해버리고, 이 모두가 말이죠, 사실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PBS 하다 말고 친구 만나자 하면 때려치고 그냥 가서 만나고, 예배 시간 막 지각하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고. 이게 조는 게 말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야. 여러분, 조는 게 그 사람은 특별히 잠이 많아서 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원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오늘 졸았던 사람들, 자기가 지금 잠자고 있는, 맞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말이죠, 우리가 뭐 하다못해 청와대를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졸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졸고 말이죠.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지각하고 말이죠.
우리 마음에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높고 높으신 주님을 그러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막 화를 냅니다. 정작 자기는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는가.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진짜 있는가,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액세서리에 불과해. 그냥 이렇게 다닐 뿐이고 내 중심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쫙, 예수님은 그렇게 높고 높고 높으신 분인데 내가 그동안에 그분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 정말 깊이 성경의 한 구절만 나오면 그냥 지키려고, 분노하지 말라 하면 그 지키려고 그러고, 또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좀 지켜야 될 것이고, 친절하라 했으면 좀 그렇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게으르지 말라 하면 정말 게으르지 않고, 헛된 데 네 시간을 뺏기지 말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PBS 하면 막 해석으로만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성경대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내 자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 높고 높으신 분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 우리가 이러면서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내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라 했으니까 죽으란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진짜 죽으세요. 그렇게. 또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복종하면 되지. 성경에 써 있지만 나가 뭐 아예 들으려고 하잖아. 이 음성을. 부모의 일을 공경하라 하면 되지. 부모 말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냥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하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 주님은 이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주님은 권능으로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원수는 항상, 이 대적은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상황이 되었든 항상 원수는 있기 마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대적의 방해와 때로는 조롱과 박해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안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런데도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예 문제를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아니면 뭘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그냥 모여서 즐거워요. 아니면 조금 싸워보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서 지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바뀌고, 처음엔 좀 뭔가 하려고 했다가 용기가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시도하지도 않고 뭐 안 되는데 낙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어둡고 답답해요. 뭐 세월호 얘기 들을 때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 시원한 구석이 있어요?
다 어떻게 그렇게들 답답하게 우는지.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답답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세속화돼 있어서 돈을 좋아하고 자기 인정받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미지근하고, 아니면 열심히 내는 사람 가만히 보면 뭔가 얻으려고, 기복신앙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면 뭘 오겠지. 교육자들의 그 열정 없음, 섬김 없음, 이단의 극성, 또 교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 간의 싸움,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의 방황, 이 중고등 청소년들은 중고등 그 시대의 그 어떤 시절의 입시 문제, 아니면 어떤 게임 혹은 성, 이런 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대학생들은 또 이제 술에 빠져 있고, 아니면 정말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고, 아니면 자기 연봉, 취직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이제 야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결혼하면 이제 또 더 그런 게 힘들어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가 우상이 된다고. 자녀 우상, 부부 사이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그래서 깨어져서 이혼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온통 음란과 도박과 술과 야망, 욕심이 다 가득 차 있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처럼 가만 보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주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쉽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러한 힌두교, 또 무슬림의 급속한 팽창,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이 빠져요. 또 목회자의 비리 같은 거, 또 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별 소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권세 많으신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 승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아도,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걸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군대입니다. 주의 군사들. 그래서 이 시대와 싸워야 돼요. 다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야근을 하고 내가 정말 교대 근무를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주어진 이 영적 싸움, 우리 이거 다시 일어나야 돼요. 먼저는 연약한 나와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 나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주의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분명한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요 한 말씀하고 가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며 남기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제자로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런 현재의 상황과 싸워야 돼요.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은 결코 패배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힘써야 되고, 때로는 왜 나만, 다른 사람 다 놀고 적당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재정을 써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남들은 휴가라고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나만 뭐라고 이렇게 열심인가?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이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재민 집사 이제 장년부에서 환송 시간을 좀 가졌어요. 환송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재민 집사님 앞에 나와서 이제 뭐 한 말씀 하고 뭐 이렇게 떠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옛날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럴 때 그런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참으로 좀 어떤 감동이 있어요. 제가 지난날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래 떠날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대구에 와서 개척하고 또 부산에서도 개척을 하고 그때 제가 떠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송할 때 그때 저는 생애 한 시간을 드렸구나. 여러분이 예를 들면 30대다 또 20대다 자기에는 20대 후반부를 혹은 30대 전반부를 드렸다. 우리 이재민 집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30대 거의 대부분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있어서 40대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반 후반부를 이렇게 드리고 그 어떤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떠날 때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일 구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왜 고생해야 되는가? 시간 다 뺏기고 나 왜 밤낮 조장하고 팀장하고 또 뭐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렇게 나만 그래야 되는가? 남들은 그냥 쓱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좀 이따가 가고 그러는데 또 왜 나는 왜 토요일마다 이런 시간을 드려야 돼? 그 여러분의 이 젊음의 시간들을 채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충성되어 일했을 때 나는 정말 이 30대를 나는 주님께 충성하며 나는 보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뺀질뺀질하게 있잖아요. 그거 빠지고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결국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세 많으신 승리자인 우리가 주님 그분 앞에는 실패는 없고 승리인데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볼 수 있겠고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오고 있는가? 중간에 내가 포기한 것은 없는지 그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요 최후 승리자임을 확실히 믿고 내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중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작은 거지만 오늘 뭐 핵심은 아니겠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히브리서 1장을 볼 때 뭐 내용도 도전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그 성경 실력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그런 신앙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본 지가 꽤 됐는데 나도 이렇게 성경을 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가? 그 정도로 내가 준비되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 뒷받침 돼가지고 밑받침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